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의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성령 집회 때마다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순서상으로 하면은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10번 9편을 설계했으니까 오늘은 시편 10편을 설계될 것 같은데 시편 10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다윗이 쓴 그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가 또 그 매일 말씀 기도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사무엘상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전하시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좀 간절함을 나누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66호는 다 귀하죠. 근데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냐면 주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사무엘상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신 다음에 다른 말씀도 읽어야지. 교회에서는 주님이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읽는 말씀이 있어서 사무엘상 말씀은 안 읽고 여러분 같이 안 하면서 다른 말씀 읽으면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집회 때도 그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먼저 사무엘상과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건데 다른 말씀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책을 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사무엘상 말씀을 안 읽어요. 가까이 안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간절함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말씀.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약속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 되려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이면 순종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다윗이 걸었던 그 여정을 우리도 같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 연단도 잘 여러분 통과하게 하시고 경이 연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몸부림쳐서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제가 여러분 지난 새벽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과 함께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과도 함께하셔서 여러분 모든 연단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귀한 위대한 이런 왕이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21편 말씀도 여러분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제 기억에 거의 10년 가까이 시편 150편을 주일 설교마다 하셨어요. 몇 년에 걸쳐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시편이 어떤 책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일기라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다윗 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 없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다윗을 수많은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다윗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한 여러분들을 그 많은 고난과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부터 먼저 은혜를 받게 하세요. 정말 그러면서 사실 성령 집회 때마다 설교를요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은혜가 되고 오늘은 특별히 시편 11편 말씀을 준비하고 저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시편 11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실은 주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시편 11편 오늘 다윗이 쓴 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시편 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듣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꼭 받아 누리길 바라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11편은요. 다른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그 표제에 보면 그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11편은 표제를 보면 여러분들 배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11편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요즘에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 들었고 새벽 기도 들었고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부하들 군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부하들 군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만 있으면 나는 죽음이 지금 내 한 발짝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다윗은 시가 시편 1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그때 다윗을 위했던 주변 사람들이 3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곧 다윗의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위기 같은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기반이 흔들려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진짜로 지금 다윗이 죽음과 나 사이에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진짜 지금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는데 이거 정말 풀려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여러분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이런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지어는 죽음 같은 여러분 위기를 만나는 분들을 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들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같이 기도는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제가 봐도 이건 이제 풀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또 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풀려져야 돼요. 이 성도님이 그것 때문에 위기 같은 순간을 만나고 있거든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피가 마르고 여러분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이때도요. 정말 가정이 그런 문제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 여러 문제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시편 1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인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위기로부터 살 길이 열려지는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시편의 기도와 노래를 통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간절함을 나눕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제로 지금 내가 위기 같은 순간을 만난 분들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정말 이거 풀어지지 않으면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과 나는 한 발짝 사이라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그런 위기 순간을 안 만났어도 이런 위기 순간들이 여러분 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위기에서 놀랍게 건져주신 은혜를 시편 11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시편 11편 말씀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리고 인내함으로 지키면서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고 할 때 이 피한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하시티인데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피한다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쓰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때에 다윗이 도움을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위기를 만났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한다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인데요. 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새는 바로 이게 좀 히브리 언어는 참새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다윗을 말하죠. 새인데
산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산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피난처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산과 대조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인간적인 피난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만나면, 위기 만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다윗이 아무 대책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너 나름대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의지해보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처지가 어떤지를 봐야 돼. 지금 너를 죽이려고 사울과 그 부하들, 악한 자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너만의 산으로, 너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자기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서 자기는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갔다고 반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했던 다윗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 단순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고난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나만의 산인 나의 인간적인 방법, 노력 일단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제일 먼저 오직 하나님께로 먼저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3등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일단 내가 먼저 1등이에요. 내 방법이 먼저 1등이에요.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찾아가요. 이것도 결국에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2등이에요.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3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겨요. 여러분들, 다윗은 위기 만났을 때 너무 단순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간으로 고난 만났어요. 위기 만났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얘기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라면 만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초조하고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순종한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먼저 사람 찾아가요. 내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봤을 때 솔직히 우리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했죠. 부끄러움을 당했죠. 실망을 당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그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위기에서 길이 열리고 살 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 찾아다녀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설교 중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 건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대요. 그때 유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만나더라도 목사님들이 할 일은 목사님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주님만을 24시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래요. 와닿지 않더래요. 왜냐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재정으로 지금 위기를 만나서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런데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것이 진짜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대책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자기의 어린 딸을 잃어버린 일을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한 그림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린 딸과 함께 시장을 갔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이 어린 딸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린 딸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들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갔는데 이 어린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녀도 없고 하루 종일 찾아도 없는 가운데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고, 근데도 여러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늦은 시간인가요? 경찰서에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어떤 어린아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의 그 어린 딸 같을 것 같아서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보니까 이 아이를 잃어버린 시장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그 경찰서를 갑니다. 갔는데 바로 그 목사님의 어린 딸이 그 경찰서에서 여러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인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 여러분 기쁘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그 아빠에게 안겨와서 이렇게 달려면서 이렇게 울더래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쁘죠. 어린 딸을 찾았으니까. 안심하게 되면서도 그러나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딸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아빠가 말했잖아. 너 길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빠가 너 찾아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 잃어버렸다고 자기가 이제 아빠 찾는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결국 잃어버렸던 장소에서 이미 멀리 떨어졌고 결국 여러분 이 아빠도 못 찾고, 그때를 이 목사님이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생각을 나게 하면서 마치 그 어린 딸이 자기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교회 재정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시간은 충분히 갖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조급해요. 초조해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내 방법 했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어린 딸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위기 만났을 때 오직 주님께만 피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에게도 여러분들 그렇고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어떤 마음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라는 마음도 주시지 않았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급하다 보니까 또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성도님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위기에서 건진받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도사 때죠. 그때 목사 한 수를 바로 앞두고 매우 급하게 교회에 돈 2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 200만 원 해결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제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다 제 핸드폰을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제 생각에 아무리 제가 주님 바라면서 기도해도 돈 생길 방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물질을 주겠다고 하신 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4분들한테만 전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도 바라보지만 그 4분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연락해보라 이런 마음도 주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 분에게 전화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저에게 말했어요. 왕 목사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만큼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 2번째 분에게 전화했어요. 이분도 안 된다 그래요. 3번째 분에게 전화했어요. 안 된다 그래요. 4번째 분에게 전화했어요. 이분도 안 된다 그래요. 와, 여러분,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 정말 낙심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어차피 저 이제부터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 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0만 원이 해결돼야 되는 그 날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이 언제냐면,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감리교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목사 과정고시를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목사 과정고시를 분당에 있는 만납교에서 여러분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만납교회 앞에서 여러분 돈 200만 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재촉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니까요, 주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 돈을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봐도 멋있게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과정고시 여러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저와 함께 목사 한 수를 받게 된 여러분 한 전도사님이 만나게 됐어요. 그 전도사님과는 같이 주 안에서 교제했던 전도사님인데, 그분도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돈 200만 원이 지금 급히 필요한데 이걸 지금 주님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다는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전도사님에게 어떤 물질을 바라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에 그냥 나눴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전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제 옆에서 어디다 전화를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다시 이분에게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에게 통하더니 저에게 곧바로 오더니 왕 전도사님 통장 확인해 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돈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침 과정고시에서 여러분 제 순서가 돼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왕정원 전도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때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면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과정고시를 눈물을 흘리며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정고시가 조금은 삭막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 울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보고 왜 우냐고 하면서 제 기록을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 걸 보면서 아유 그래 교회 개척에서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 했더니 주님이 교회에 필요한 물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으로 목사 되기에는 자격이 충분하지 하면서 다른 질문은 안 하시고 다 됐으니까 합격하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들 이게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그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말래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 감동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초조하고 급박해서 제가 먼저 일을 벌리고 제가 먼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의 감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것대로만 순종하면 거기서 여러분 위기에서 건진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피하고 나는 이제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왜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4절부터 말씀을 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세워지죠.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지금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성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온 땅을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시면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여러분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 다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속속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들을 살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4절에서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이렇게 들어보신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다윗이 왜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피했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종다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두 부류로 쫙 나눈다는 거예요. 먼저요.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의인을 가려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가려내서 그 의로운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요. 반대로 사람들 중에 악인을 가려내셔서 악인을 미워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해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자신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과 그의 함께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정말 아닌데 겉모습만으로 의로운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마음에서조차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요 반드시 살려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의인인 나를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10년까지 꿰뚫어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을 보세요. 그 의인은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만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아멘.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반드시 자기를 죽이고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저 사울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기 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말고 여러분 혹시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보기엔 난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서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정확한 진단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낙심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마음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까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생각 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씻으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죄의 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의인된 삶을 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요. 다시 한번 주님은 마음까지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의인의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와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유기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이렇게 유기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유기소 목사님께 이런 메일을 여러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것을 유기소 목사님이 그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의 메일을 좀 읽어드리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자기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성도들에게 24시간 동행을 꼭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 성도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대로 사업을 해보자는 결단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는 일체 세상시 접대 없이 기도로 무쟁하고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러자마자 어려움이 닥치더래요.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번을 갔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눈물로 돌아섰던 일도 있었고,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혀도 정작 일의 성사는 성도님 회사가 소유한 기술보다 못한 회사로 결정이 나서 돌아섰던 일도 많았대요. 결국 회사의 재정 상태는 너무도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이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이 찬양을 수백 번도 더 했다 그래요. 그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도 속장의 사명은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업은 너무도 어렵지만 속장 사명을 잘 섬기면서 속현들을 잘 섬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크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전에 수주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고 이런 곳이 전국에 10곳도 넘게 수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의 회사는요 2년치 공사할 것을 이미 수주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은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니까 거래처라도 자주 다니면서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고 애썼다 그래요. 그런데 2010년 1월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성도님의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몇 번에 걸쳐 경찰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성도님의 거래처인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관공서에서 자주 출입하는 차번호를 조회하여 제일 많이 출입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이 성도님이 여러분들 바로 수사 대상 1순위가 된 거예요. 이 성도님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억울했지만 5개월 동안 이 수사받는 동안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 수주 업무가 정지가 되고 모든 거래를 끊게 되고 결국 이 성도님은 또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더래요. 그러던 5월 말 또 출달한 연락을 받고 가니 그 담당 수사관이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안 끝나고 협의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인데 지난 몇 개월 사장님의 회사를 철저히 조사해보니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며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사장님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모든 사를 다 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수사받은 다른 3개 업체는 모두 대표들이 구속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이 회사가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해서 정지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성도님이 이 특수수사에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여러분들 잘못된 거 발견되지도 않고 이것을 해서 어려움 당한 공무원들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국 거래처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면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5개월 동안에 못한 것에 몇 굽절 더욱 많은 공사들을 수주하게 되면서 상상치 못할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메일에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대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밴 습관으로 익숙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새삼스러울 건도 없는 일입니다. 생활이 모든 일들이 다 동일기거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이 제가 섬겼던 교구의 성도님이셨어요. 제가 기업도 신방했거든요. 진짜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 24시간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힘쓰니까 반드시 주님은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윗이 7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기가 위기를 만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의인의 삶을 산 자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바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줄 것이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결국에는 믿음의 선포로 맞춰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위기 만날 때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인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믿음 임하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먼저 상황에서부터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만 임하면 이미 위기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감사하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시편 11편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 은혜를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이번에 여러분들 창립 2주년 맞아서 장애인교회를 세우기로 했죠. 사실은 주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몇 달 동안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교회를 여러분들 세우는 걸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장애인교회를 세우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하게 작년 맥주감사 헌금과 올해 맥주감사 헌금까지 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정정호 목사님이 장애인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택과 교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 건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준비한 이 재정 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 교회 장애인교회 하기로 한 그 건물을 여러분 그 건물로 하게 되고 계약 날짜도 잡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남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성남에 세워지면서 성남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정정호 목사님이 여러분들 8월 31일 날 현재일본의 사택에서 나오셔야 돼요. 가족들이랑. 근데 여러분들 8월 18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한밤중에 정정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임대인이 이 장애인교회 건물을 임대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주가 절대로 교회는 안 된다고 여러분 반대를 해가지고 경영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월 18일이에요. 8월 31일까지 여러분 건물을 얻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저한테는 진짜 여러분 이게 위기 같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정 목사님과 가족들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사택과 교회를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걱정되고 저 때는 여러분 위기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정 목사님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날 살아가면서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국엔 주셨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고 당황스럽지만 이제 일주일 안에 여러분 사실 너무 적절한 가격으로 좋은 건물을 얻었거든요. 사택과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얼마 안 남은 이 기간에 여러분들 건물을 얻어야 되니 이게 정말 여러분들, 근데 정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주님이 동일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 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번에 장애인교회를 세우면서 사택과 교회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은 저도 여러분 구례에서 개척할 때 사택과 교회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고 불편한 삶이거든요. 솔직한 마음은 사택과 교회가 분리되면 좋겠는데 재정 가지고는 여러분, 있는 재정 가지고 그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 건물과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사택을 여러분 따로 분리해가지고 너무도 적절한 가격에 여러분 교회 건물과 사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교회 건물도 계약하고 사택도 계약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어떤 위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국에는 믿어지는 믿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품의 품으소서의 찬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의 품으소서. 주품의 품으소서.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구하리. 구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우리 다같이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 품에 기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다윗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 말씀 주시 않으면 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만 나는 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순종하시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도 순종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먼저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만 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종이 될 것이 있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7절 말씀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셔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지금 내게 있는 이 위기 같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나만의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나를 찾아봐 주셔서 내가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기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내가 오직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야 된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순종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함 따라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명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명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로 피하오니, 오직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님 만나소서. 말씀해 주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말씀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그 많은 고난이 다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의인된 삶 살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볼로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의인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된 자가 되게 하소서. 의인된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앞에 밤낮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의 볼을 위해서 진실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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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힘으로는 나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제 떡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음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되게 하소서. 의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니 회개와 복음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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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죄를 절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절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자를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위기를 건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편을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하면서 마칩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어지는 거였어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자기 같은 의롭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주신다. 반드시 구원해주신다.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다윗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고난은 끝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위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두 가지 기도하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의롭고 정직한 자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